2020년 10월 28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쓰여졌고요. 그렇게 쓴 이유는 이 시를 읽는 청중들이 쉽게 읽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의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촉구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생활에서 적용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죠. 이 시편은 어제 36편과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로운 삶을 도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36편의 후속시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나누고 8절에서 22절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첫 마디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금지 대상이 누구냐면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불의를 실행하는 자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죠.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들로 인해서 격정적으로 흥분하면서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술수를 쓰고 법망을 피해 나가며 악한 짓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그들의 그 성공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죠. 행악자들이 무엇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풀처럼 시들고 신선하고 푸른 채소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번성한 듯 보여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악인의 이 시듦은 하나님의 이치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적극적으로 의인들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행하라라는 동사가 4번이나 강조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분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악인들로 인한 분노와 흥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죠. 선을 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땅에 거하며 성실함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분복을 얘기하는데,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역시 의인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마음껏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성도가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할 곳, 그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라는 신약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의지해라, 그리하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맡긴다.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자기 손에서 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서 하나님께 굴려 보내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게 여호와께 길을 맡긴 자는 그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같게 하시리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빛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의와 공의를 천하에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일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하죠. 조바심을 내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 일하실 때까지 그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악인들이 악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이룩한 물질적인 복을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8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인내하며 잠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8절에서 11절은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얘기했던 분을 그치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면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악인들을 위한 분노가 오히려 악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악인들의 최후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들의 최후를 대비시켜서 오늘 시편은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더 이상 땅에 존재할 수 없지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악인은 없어질 것인데 그들은 아무리 그들을 찾으려 해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는 악인의 특징이 묘사되는데요. 악인은 의인을 향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며 또 의인들을 향해 일을 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악인을 비웃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의 날, 곧 악인의 날, 즉 악인이 멸망하는 날이 오고 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향해 이를 갈며 음모를 꾸몄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보응의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악인들은 칼을 빼들고 짓밟으며 무기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고 똑바른 길에 선 자들을 짐승처럼 도살합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와 정직한 자들은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악인들의 칼이 그 양심을 찌르지만, 그러니까 의인들의 양심을 찌르지만 악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심을 찔렀다는 것은 의인들의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공격하지만 그들의 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의인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고, 그러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들의 날을 아시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의인은 환난의 날이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악인들과 달리 기근 때에 오히려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내 악인들은 멸망하되 값비싼 목초지가 연기처럼 사라지듯
사라질 것이라고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은 저주받을 자들과 복받을 자들을 비교하는데요. 악인은 빌려가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넉넉히 베푼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베풀며 살아가나 악인들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궁핍에 처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을 자는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섭리를 기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가 곧 온유한 자이고 그러한 자가 곧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 자의 형통함을 보고 분개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며 그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부의 이득은 풀의 배임과 같고 채소의 쇠잔함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저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삶은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잠잠히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드러내실 것을 믿고 꿋꿋이 선을 만들어가는 자가 진실로 온유한 자이고 복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며 오늘도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의 고통받는 세상에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많이 힘들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며 의를 행하며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날 분명히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